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교회와 세상 위에 내리신 날, 교회의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사순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었으니까 육순절이 올까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는 겁니다. 새롭게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 말까지는 아무 절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이른바 비절기 기간입니다.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부터 올해는 26번째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거의 반년에 걸친 비절기 기간. 이 기간은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기간이 오순절 후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인 바로 오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 The Trinity Sunday. 이날은 하나님 존재의 신비로움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계의 위로 우리에게 계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위라는 것은 한자로 자리, 위자를 쓰는데 세계의 자리로 하나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신 위로 세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가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 각기 세 가지의 다른 양태로 나타나신다 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교리로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기억력 밝으신 우리 빈누리 교우들께서는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알려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겠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기억해 보십시오. 17세기에 개혁교회가 세운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로서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를 압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활주일 때는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거기 제2장을 잠시 읽어드리겠는데 제2장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끝부분 3절을 잠깐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즉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이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탄생하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한두 군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삼위를 명백히 세워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례식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인 축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응용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하십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은 세례 곧 하나님의 인치심을 말하고, 피는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읽기의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선택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우리나라에 현충일이 있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청지기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친절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훌륭하신 자상하신 우리 교사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오실 그날을 위하여 깨어 준비할 책임이 있다.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앞단락에 있는데요. 그 대목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배낭을 만들어라. 또 하나는 잠들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배낭은 뭐냐? 인생 여행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보물을 가득 받아서 담아 넣으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배낭을 나 혼자만 인생에서 즐기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이웃을 위한 구제와 나눔에 힘써야 한다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은혜의 배낭을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고 서로 나누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 깊은 2경이나 3경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주인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러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종들의 의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그 옛날 출애굽, 애굽을 떠날 때에 출발하라 하는 명령을 기다리는 백성처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 띠를 띠는 것이고, 등불을 켜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태도,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교훈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셨어요. 말씀이 끝나는 지금 수업이 마쳐지는 순간에 오늘 말씀입니다.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마칠 때 질문하는 학생은 참 얄밉습니다. 교수도 얄밉고 학생들도 아유 왜 또 저런 애가 있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으로 인하여 교실 안에 모든 학생이 자칫 넘겨버릴 뻔했던 진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이득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여 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또 베드로의 질문이 중요한 진리를 알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 의무를 짊어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의무를 짊어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종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요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상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종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 오늘 42절에 청지기와 일반 종이 구분이 되네요. 청지기도 종은 종이지만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책임이 큰 종을 가리킵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일반 종들을 서번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청지기에게는 스튜어드라고 씁니다. 스튜어드. 남자 종은 남자 청지기는 스튜어드. 여자 이 청지기는 스튜어디스.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요. 청지기는 종은 종이로되 주인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 교육 그리고 일반 종들을 관리하는 이를테면 매니저입니다. 종들 가운데서 가장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청지기로 선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 유명한 청지기다 이렇게 구약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가 있다 하고 구분을 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란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 종들이지만 특히 많이 받은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당대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귀족들과 부자들, 그리고 일찍부터 택한 백성임을 자랑해온 유대인들 모두가 다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특권에는 많은 권리를 받았으면 거기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은 많은 의무가 있다. 이것을 뜻하는 유명한 단어가 세계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나셨습니까? 프랑스어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저도 이 단어만큼은 외워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씩 발음해 보실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다 같이 다시 한번.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프랑스어인데요. 노블레스, 귀족 또는 명예라는 뜻입니다. 명예가 높은 귀족. 노블레스는 오블리주, 의무란 뜻입니다. 의무요. 책임, 의무.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그에 따라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중세 프랑스에서는 이 정신에 따라서 봉건 영주가 내가 영주가 되고 내가 귀족이다 한다면 의무가 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이러한 의무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적어도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후 권력자나 부자,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게 된 사람은 남에게 관대하며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성경의 정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으면 그 의무가 더욱 크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었나? 근데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델로 경주 교촌 마을에 최부잣집을 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최부잣집은 17세기부터 약 300여 년 동안 무려 12대에 이르도록 만석군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3대 가는 부자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집이 속담을 바꿔버렸습니다. 12대 갔다. 이 최부잣집에는 6개의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육훈이라고 합니다. 최부잣집에 6개의 가훈, 육훈은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돈에 권력이 더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돈 많다고 권력 높은 자리에 가지 마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둘째, 1년에 만석 이상 곡식을 거두지 말라.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흉년에 남의 땅을 사들이지 말라. 넷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대목은 다시 한번 읽어지 돼요. 사회적 책임. 내가 부자. 내 인근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다. 마지막 여섯째,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비단으로 감싸고 재고 다니지 말고 무명옷 입고 배우라.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 가정에서의 검약, 중요한 일입니다. 이 최부잣집은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고 부자로서의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마는 그 정신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경주 가는 기회가 있으시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최부잣집 고택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녀오시면 육훈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리더에게 기본적 교훈이 되는 명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분들, 정치인이나 재벌, 그리고 이 시대의 지식인들, 그리고 CEO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도덕입니다. 더 큰 선을 위하여 정직한 행동, 사회 정의의 실천, 이웃 돕기, 그리고 봉사와 기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러한 이 정신의 기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성경의 정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주님께 얼마나 많이 받은 종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내게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러는데 주신 액수가 똑같지 않았죠. 그랬죠? 어떻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액수가 다른 까닭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능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재능대로, 곧 능력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나는 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능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심정으로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합니다. 1달란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화가 났죠. 그래서 사보타지를 했죠. 일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땅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가져와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그거, 5달란트,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주세요.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날마다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로 어떤 기도들?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좋은 기도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 믿음도 더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내 지식, 재산, 내 가정 더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러한 요청이 아마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 더 큰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신앙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은총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위에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또한 우리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그러한 직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은총을 받고 내 영이 충만해진 가운데 사회에서도 남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위치에 오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내 가정이 편안하고 든든하여 먹을 것에 걱정이 없고 든든하게 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예로운 노블레스가 되었다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블리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주에는 현충일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날이 6월 6일,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역사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오늘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잃고 식민지가 되기도 했던 이 나라, 국토가 남북으로 갈려 전쟁을 벌였던 이 나라, 그 고통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고귀한 피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민족이 비로소 알게 된 구원의 하나님, 그 헌신이 구국의 재단이 되어서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세상 사람들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이 땅 위에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정말 가난에 찌들렀던 나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지금도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나라가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되고 민주와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변화됐습니다. 복음을 가장 늦게 받았습니다. 우리 복음을 받은 지 채 200년이 못 됩니다. 그런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 어느 때부터인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해서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집안처럼 이 나라가 변해지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사회 각층과 교회마저도 세속화되면서 위기에 처한 모습입니다. 마치 세상의 부잣집들이 3대를 겨우 지내고 급속히 무너지듯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의무감, 나라를 위해 몸바친 현충의 정신, 청지기로서의 사명감, 이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헌신의 일꾼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은 청지기입니다. 많이 받으셨으면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심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교회와 사회에 우리의 의무를 이행합시다. 이것이 깨어있는 종의 자세입니다.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다고, 그래서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 꾸지람 받았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신실하게 의무를 수행한 종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읽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이 띠를 매듯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잔치 식탁에 앉히시고 손수 시중을 드시겠다고, 손수 수종을 드시겠다고. 파격적입니다. 내가 맡긴 일을 잘한 사람, 잘한 종,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종은 내가 오는 날에 너를 자리에 앉히고 내가 시중을 들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며 너희를 예우하겠다. 의무를 다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높여서 예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많이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 의무를 잘 이행하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시중 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주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성령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그 은혜와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천국 백성으로 예우하실 그 약속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며 삼위일체 주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총을 잘 사용하는 겸손하고도 그리고 행동적인 은총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